오케이. 오늘은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 제5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낯선 땅. 이 낯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을 얘기하고 있나요? 타양. 낯설은 땅이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이 낯설은 땅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 낯설은 땅이죠. 낯설은 곳이고, 새로운 어떤 지역에 우리가 이주를 하거나 그게 정착이 됐을 때 우리는 그걸 낯선 땅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그런 좁은 의미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이 낯선 땅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그 본향이 아닌 그 다른 그 지역에 있는 땅들은 다 낯선 땅입니다. 원래 우리가 살던 주소는 하늘나라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아닌 다른 땅에 우리가 이주를 하거나 머무르는 그 지역들은, 그 장소는 다 낯선 땅입니다. 왜 우리는 낯선 땅에 살고 있을까요? 이 낯선 땅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이 땅은 어떤 땅이 됐어요? 낯선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낯선 땅을 우리가 좀 더 좀 들어가서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부딪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낯선 땅입니다. 예기치 않은 그 돌발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몹시 당황하고, 그래서 그 땅은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 이런 것들이 바로 낯선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나 또 병마, 이런 질병들, 재난들, 이런 것들은 전부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낯선 땅에 살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참 있기가 거북한 그런 땅이 되고 맙니다. 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이 땅이 불편할까요? 불편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몹시 불편하고 견디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되겠죠.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그때 군대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청년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신앙으로 아주 불붙는 그런 열정과 아주 그 원칙에 아주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그 결심이 아주 충천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군대를 들어갔는데 그 많은 유형의 젊은 청년들이 같이 섞이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들의 말하는 모든 대화들이 욕이고,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세상적이라 참 불편해요. 꼭 가시방석에 앉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신앙인이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장소가 참 힘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나 그런 분위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이 우리는 어떤 땅인가? 낯설은 땅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에 있는 말씀,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끊임없이 의지하고 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토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빛이 있고 밝은 데서만 노래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캄캄하고 어두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 기억제라는 말씀 1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대 백성들이 불렀던 그들의 망향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과 과거에 가졌던 그 역사적인 모든 일들을 반추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런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억제라는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 1과 2과 3과 4과를 이렇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습 순서 보겠습니다. 첫째 소지는 악이 득세하는 날에 하나님은 왜 죄와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상황과 그런 속에서 한번 우리 시편 74편과 7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재는 죽음의 문턱에서, 이것은 아주 막다른 아주 진퇴양난의 그 경지에서 부르짖는 시편 88편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시편 69편.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가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요? 전혀 대답도 없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시편 69편은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히 폐하였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이 주어졌는데 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속히 이행하지 않나요? 그런 푸념과 그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시편 77편에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들은 우리가 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는 날에 시편 37편, 73편 여기에 여러 그 인간적인 그런 표현들이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이 악한 사람들은 영구히 잘 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일의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종말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시편 37편, 73편에 그들의 부르짖는 그 악인들에 대한 그 노래가 언제 끝일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소지, 악이 득세하는 날에 왜 죄와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주변에 또 우리 가족들, 교회, 또 이 세상 이런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죠. 그걸 왜 허락하시는가?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좀 복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이 손가락으로 그렇게 비웃을 때 참 못 견디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좀 저들이 좀 복수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불태움을 당하고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잠잠히 묵묵히 계십니까? 뭐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아무리 신앙인이 투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외침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잠잠하실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불이 다 타고 사실 이 예루살렘은 그들의 삶의 중심지고 예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들에 있어서는 큰 사건이고
그들에게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참 피 흘림, 주의 종들이 피 흘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시편 79편, 74편이 우리 이번 일소지의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시편 79편은 여기 기록한 대로 바벨론 포로기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을 노래한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이 시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과 그 거민들이 학살당한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찬양의 노래와 영원한 감사의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매일같이 이루어질지라도 그들의 끝맺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약속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를 끝을 맺습니다. 이 시가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망으로 다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74편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유대인들의 비참한 신세를 묘사하는데 특히 성전 파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이 적국의 침략을 당해 성곽은 무너지고 성전은 훼손되는 비극을 목도한 시인이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는 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러한 배경과 그들의 아픔이 묘사된 그 시를 우리가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와닿을 겁니다. 그 다음에 79편은 이방 나라들이, 금방 말씀 79편은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이것은 좀 보복을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74편 22절에는 시편 74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이것은 좀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이렇게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을 때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자국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황폐가 되어가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가? 그리고 이 악인의 승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을 계속 언제까지 당할 것인가? 이렇게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과 그런 불평을 늘어놓은 책이 시편 79편입니다. 그런 분위기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79편과 74편을 읽으시면 굉장히 많은 우리의 신앙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어디로 갔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핍박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좀 원수를 좀 갚아주시고 그들을 좀 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시를 쓰고 있고, 그런데 정작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됐나요? 왜 예루살렘이 불에 태우고 황폐하게 됐나요? 그것은 이방 사람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자기 자신들의 죄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시편 기자에게는 결국은 그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나 또 우리의 타락,
악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공언하는 하나님께 더 큰 불명예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처신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말과 모든 그런 외향적으로 풍겨나오는 것들이 자신에게도 물론 큰 잘못인기도 느끼게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갔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환난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주님의 언약과 그 이름의 불명예를 가져왔다. 우리의 잘못이 사명과 증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억해야 한다. 오늘 교훈의 말씀입니다. 깨뜨린 언약은 새 언약을 필요하게 합니다. 깨뜨린 언약을 누가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깨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깨뜨린 언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죽음의 문턱입니다. 하나님은 왜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나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죽으면 우리도 죽고, 그들이 병원에 가면 우리도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실까? 여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아팠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이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무덤, 아주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구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죽음을 앞두고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병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자신의 병과 아픔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88편은 그의 병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좀 이상하죠? 좀 안타깝죠? 그리고 실제로 그의 고통은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처럼 자신의 죄 때문이 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왜냐? 이 고통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신앙이 좀 있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놀다가 차에 치여 죽거나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8편은 가장 슬프고 낙심한 자의 시편으로 일컬어져 왔다.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의 고통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힘이 없고 풀처럼 시들고 먹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함께 취급이 되고 무덤에 죽은 자처럼 누워 있으며 친구들에게 어떠한 동정도 받지 못하고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최악이죠. 아주 최악. 그걸 시로 표현했어요. 시편 88편은.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도 모두 그분의 궁극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소망을 싹트게 한다.
그렇습니다. 절망하고 주저앉고 거기서 엎드려질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7절밖에 오뚜기처럼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모습. 우리는 인류를 대신해서 기꺼이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셨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 경외감을 느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모든 발자국들, 그 자취들이 어땠어요? 다 얼마나 힘들었던 그런 걸음들이었습니까? 더군다나 잡혀가시기 전에 달이 휘영찬하게 떠있는 그 하늘의 별을 달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는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자, 해결책은 오직 하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께 부르짖으며 때가 되면 그분이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시편 88편의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밤낮 주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얼마나 솔직한 표현입니까?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도 치유보다 용서가 먼저 필요한 것을 알았다. 그것이 그분의 주권 가운데 온 것이면 은혜 또한 주실 것을 믿고 주께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그냥 놔두고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편 기자는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련과 고난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인간으로 그 율법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며 순종하게 하고 또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게 한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인간에게 전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도덕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 거룩한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이 간합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삼소지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왜 우리의 고통을 끝내지 않으시는가?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공부합니다. 내가 부르짖다가 지쳐 목이 바싹바싹 마르고 내가 하나님을 찾다가 눈마저 쇠약해졌습니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픈 그런 표현입니까?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그 둘째 아이가 그 공군사관학교를 갔는데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그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문제가 아주 크게 발생을 했어요. 안식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식일에 교회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이 끌려다니고 철이 끌려다니고 얘가 기합도 받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전화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주 그 참 듣기 싫을 정도의 그 아픈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쳐 목이 바싹바싹 마를 정도로 입이 부르틀 정도로 자식을 멀리 보내놓고 고통당하는 그 어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남한테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고 혼자서 앓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치 그런 심정으로 시를 그렇게 썼습니다. 참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려준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오직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고난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시편 기자에게 더 큰 괴로움이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일 때 기자는 메마른 땅에 극심한 갈증과 죽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느끼며 자신을 애로운 새에 비유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엌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참 이런 표현과 그런 비유를 들어서 시를 쓰고 있죠. 그 시편 69편을 우리가 제 3소지에서 쭉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가 이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용기를 가져라.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갇혀 있는 자기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늘과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절규를 하고 아픈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시를 써가면서도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유다성을 재건하실 것이니 그의 백성이 거기 정착하여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이 그 땅을 상속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서 뭐하리라? 살리라. 얼마나 희망찬 그런 시로 끝을 맺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같지 않은 그런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엄습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이런 시를 좀 마지막 부분 우리 모든 분들이 좀 썼으면 좋겠어요. 김순 집사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씩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괴롭고 상처받고 더 이상 살아야 할 의지를 잃어. 아이고, 내 이제 더 이상 살 기력이 없다. 이제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막의 올빼미나 폐허더미에 사는 부엉이 같다. 참 표현도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으시면 자기가 빠진 늪에서 살아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만사 형통할 건데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이 느낄 때 그러면 시편 기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기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닥칠 때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어떤 재간이나 어떤 힘이 있으면 그걸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아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가만히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날마다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아주 마지막 제일 밑바닥에 처해 있는 그 어둠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얼마나 필요할까.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응답하실 것을 확신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할지라도 그분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시편은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돼야 함을 보여준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큰 문제는 뭐냐면은 실망과 낙담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더 이상 이러지 않으면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우리에게 뭔가를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교훈,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도 그 침묵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고백과 겸손한 간구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분은 변함없으시며 여전히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꼭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활동 상태에 계시거나 침묵과 고독에 잠겨 계시지 않고 당신의 뜻을 행하고자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분께서는 이 사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통치 영역과 활발한 교통을 나누고 계신다.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무소부재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성령과 천사들의 활동을 통하여 인간 자녀들에게 봉사하신다. 천사들이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두셨나요? 부리는 영으로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창조해 주셨는데 이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갑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천사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급하였어요. 보내서 빨리 진압을 하도록 그 일을 수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천사들이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항상 기억하고 천사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히 폐하였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기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가 그렇게 가졌던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을까요?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시편 77편을 우리가 또 한번 제4소지에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시편 기자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는 응답을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응답을 얻지 못했고 절망에 빠져 위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분을 묵상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를 잊으셨나요? 당신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쓰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긴 밤을 지새우면서 그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모든 백성들 또 기자들도
그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했던 것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잠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이 오래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고 잠깐이니까 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의 솔직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소지,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는 날. 이 악인들이 요즘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다 부자고 다 잘 살지 않습니까? 부족함 없이 참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을 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난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질질 짜고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사느냐라고 그렇게 자꾸 비웃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한다. 생각하며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아주 욥의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험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결과를 맛보는 것이지, 너희들이 잘했으면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걸 그대로 마시고 거둔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은 많은 악인들이 잘 살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반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우리는 겉으로는 웃을지라도 속은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번영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시편 기자는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우리는 악인의 번영을 진정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마지막을 바라봐야 한다. 이것에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을 바라봐야 된다. 꼭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서 마지막에 어떠하심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푸시며 그 중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구나. 오늘 하루는 모자이크의 한 조각에 불과하며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종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요즘 그 TV 드라마를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막 싸우고 모함하고 그렇게 막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끝부분을 딱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다 감옥에 잡혀가고 막 죽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보지 말고 앞을 보시고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인내하시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현실을 보고 아삽은 실족할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형통한 걸 보고. 그래서 아주 한번 그곳에 자기도 빠져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잘 되는 현실, 그 너머의 현실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을 볼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봐야 한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물의 실상은 인간의 논리가 아닌 영적인 통찰력으로 종말까지를 살펴볼 때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결코 떠나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느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처럼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기쁨의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은 내 앞에 깜깜하고 내 영혼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과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간구할 때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얼마나 영감적이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닦아주신 모든 눈물, 이루어 주신 모든 고통, 없애주신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 채워주신 모든 부족함,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를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해서 앞으로 남은 모든 순례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더욱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엘렌 G. 화이트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 5과는 그들의 심정을 그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표현하면서도 끝부분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시를 끝맺음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인생살이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참으시고 좀 더 인내하시고 일의 결국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주시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좀 더 신앙의 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안식일에 주의 성도들을 함께 이렇게 모여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늘 우리의 상황에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용기를 얻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